아,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 현 시점에 어떤 우리들 갈 것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은 사실 그 마지막 때의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요. 1, 2, 3, 4, 5, 6하고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2장에도 예언 부분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계시록의 중심에 있는 내용하고 딱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12, 13장 여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싸우는 새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교황권.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저기 두 뿔 가진 그 수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두 뿔 가진 그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하나의 삼위일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은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새 천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 이게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새 천사의 기별과 맞아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의 6개의 장은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 바벨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그게 나와요. 1장에서 내용이 뭐냐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예워쌌더니, 자 보세요. 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예워싸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얘기 나오죠. 마지막 때의 사건을 우리는 그것을 뭘로 해석합니까?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예워싸는 것. 그걸 우리가 일요일 시험용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교황권 세력이잖아요. 바벨론 예워싸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다니엘서 1장의 그 사건과 시작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워싸는 것.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영적 예루살렘, 영적 바벨론 이렇게 딱 적용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바벨론 1장 1절에 바벨론 1장 1절에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워싸가지고 그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식을 구비하며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닮아 쓸 것을 주어 그들을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다니엘서 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와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짝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계속 되면 다니엘서 이제 1장 7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너희 동무들보다 못한 것을 그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환관장이 세워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르되 청하오니 종들을 열흘 동안을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의 보시기에 보이는 대로 처분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열흘 동안 그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 이들이 시험을 받아요. 마지막 때도 이 흠 없는 백성, 이 마지막 때 재림교인들이 시험을 받아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흠이 없는 자들이 이제 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일요일 조업령이 누구에게만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흠 없이 지키는 사람에게 시험이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일요일 시험령은요, 이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의 표는요, 받기에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받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받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베리칩처럼 받으면 막 뇌를 지배하고 그렇게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여기 절대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베리칩 이 기별이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이 어디 나왔어요? 미국 침례교회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미국 침례교회는 이 계시록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의 그 본체입니다. 그게 미국 개신교 거짓 선지자잖아요. 즉 마지막 때 바벨론 세력에게서 이 거짓 기별이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진짜 짐승의 표를 가리우려고 연막을 친 겁니다. 베리시 같은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근데 짐승의 표는 누구나 받기 쉬워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짐승의 표에는 뭐가 있었냐면 짐승의 권위가 담겨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입니다. 일요일은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미 짐승의 표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다만 누구만 어려울까요? 흠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잡는 거예요. 그들을. 이 흠없는 백성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은요, 어차피 일요일 지키는 종교, 또 아무래나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안식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받으면 뭐를 주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이제 요셉의 환란, 요셉의 그 기근과 같은 기근이 세상에 꽉 있게 됩니다. 이게 식량이 아주 핍절한 상태에서 그 식량을 누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량을 믿기로 해서 이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식량 배급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왕의 진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에 참여하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식량 배급표를 주는데 그것이 쉬운 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너무 쉬운 조건이에요. 쉬운 조건. 뭐 조건도 아닌 거예요. 그건 어차피 우리는 뭐 다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자기들도 먹고 살기에 지금 부족한 식량을 이렇게 세계에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 당시에 짐승의 표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종교의 표시다. 하나님의 인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날짜 하나 때문에 시비를 걸고 날짜 하나 때문에 이 세계의 평화를,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이 기근과 이 전쟁과 이런 소요로 해서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한번 통합을 해서 이제 다니엘서 3장처럼 금신상을 세워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깽판을 부리고 초를 치는 저 사람들이 저기서 알고 보니까 세상을 망치는 종교였구나. 이 푸닥거리를 망치게 하는 종교였구나. 그래서 짐승의 표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 바다모래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흠 없이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흠이 있는 걸 지키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이 기독교는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흠 없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다 많은데 왜 안식일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하지만 그것이 바로 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흠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흠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큰 시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세운 것이 뭐냐면, 자, 그럼 봅시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대신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왕의 진미 좀 먹으면 어때? 이 사람들 육식하는 사람 뭐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식주의자예요. 예, 유목하고 양 먹습니다. 소 먹습니다. 다만 가려 먹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6월절 양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왜 채식을 하자고 그랬을까? 열을 가지고 자꾸 채식 얘기를 하는데 채식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그것이 바로 바벨론 신을 경배에 참여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벨론 신, 바벨론 우상에게 경배하고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숭배, 즉 바벨론 신에게 하지 않으려고 이 까다로운 것,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차피 고기 먹는 놈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된 종교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바벨론 신에 이제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한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주는 이 배급의 은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왕의 진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고 사유적인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중요한 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쟁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엇과 뭐 싸움이냐면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떡으로 살 것이냐, 육체의 본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살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그 선악과의 유혹이 바로 그거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육체의 본능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40일 금식한 후에 이제 시험을 받았죠. 그것도 바로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살 것이냐에 대한 시험이었고, 마지막 때에 일요일 흠령도 이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너네 말씀대로 살려면 떡이 없어. 그래도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시골 생활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보다 시골이나 이런 곳이 마지막 때 그런 통제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시골 생활해라. 너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별을 주신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마지막 때 말이죠. 내가 굶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뭘 못 보는 거야? 자식이 굶는 것을 못 보는 엄마들이 그냥 내 한 몸 살자고 내 자식을 굶기냐? 이것이 사랑이냐? 이게 진짜 종교냐?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많이 넘어갈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인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뿐이었을까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시험을 당한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채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보세요. 1장은 새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다니엘서 1장의 그 사상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2장이 뭡니까? 둘째 천사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얘기예요.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신상이 나오죠. 그게 전체가 알고 보면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시작해서 로마까지인데 그게 전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게 영적인 바벨론의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그 쳐서 무너뜨리죠. 뭐가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하고 같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거. 다니엘 3장에 뭐가 있어요? 금신상을 세우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겠다? 푸른 불 속에 보내겠다.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잔을 받으리니
결국 그가 유황불 분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짐승의 우상에게 다니엘서 2장, 3장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짐승의 우상에 절하면 유황불. 같은 내용이죠. 다니엘서 3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1, 2, 3장과 4장, 5장, 6장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4장. 1장과 4장은 똑같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1장과 4장. 1장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4장은 뭐냐? 4장은 1장에서는 다니엘이 채식을 합니다. 4장에서는 누가 채식을 할까요? 느부갓네살이 채식을 하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소가 되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채식하는 것처럼 4장에도 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면 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그러니까 회심한 바벨론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5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죠. 5장에 보면 5장에 뭐가 나와요?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죠. 똑같아요. 2장과 5장.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사건이죠. 사자굴 사건에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니엘을 집어넣고 거기다 인봉하죠. 인봉. 짐승의 표를 쳐요. 표. 그래서 3장과 6장은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세 천사의 기별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과 이렇게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여기 다니엘 7장에는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인 계보를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계보인데 그거는 통합적인 거예요. 통합적. 삼위일체처럼 일체를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요. 바벨론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에서는 그 수양 수염소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수양 수염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주일 날에 제사 드릴 때 수양 수염소 이런 걸 사용해요. 즉 바벨론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8장은 바벨론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보를. 그 다음에 11장은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왕과 북방왕 중에서 어느 왕이 적그리스도일까요? 북방왕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남방왕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요. 그 후에 강한 자가 나와서 자기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더라. 잘 보세요. 큰 권세로 행하며 임의로 행하는 것이 지금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때 남방왕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다니엘서 11장에서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13절까지는 계속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밟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우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스라엘 또 짓밟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남방왕이 오르냐 북방왕이 오르냐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는 진짜 이 둘 다가 다 틀렸고 참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잊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아테네에서 있을 때 한 정신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아테네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정신병자 그 형님, 정형님을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정형님이 이제 막 화가 나거나 어떤 때 생각이 팽 돌면 집으로 간다고 막 가버려요. 그러면 집으로 가면 이 정신병자가 막 길 잃어버리면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면 애들이 이제 막 나서가지고 정형님 가지마 하면 얘가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간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씩씩하게 가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애들을 한 번만 치면 툭툭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이제 그 아주 노련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임병훈 장로라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집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그럼 가만 놔둬요. 씩씩거리고 내려가면 거기서 한 2, 3분 내려오면 내려오다가 그 뭐 옆에 하우스가 있어. 하우스. 그럼 하우스 지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마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정형님 그 하우스에 호박 달렸나 봐.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내려가다가 호박 달렸나 봐 하는 얘기를 듣고는 내려가지 말라고는 집으로 가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하우스를 열고 호박을 봐. 그러고는 호박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럼 그냥 올라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집으로 내려가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실제 있는 얘기. 호박으로 시선을 다 빼놓은 다음에 정신이 지금 잊어버렸죠. 자기 목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올라오라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제 혼을 빼놓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남방왕도 북방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남방왕은 진리 교회와 완전히 다른 그런 이방 요소적인 것이고 북방왕은 진리 교회와 너무나 유사한 위주화폐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네가 오냐 내가 오냐 싸우게 만들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 싸움에 몰두하다가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혼을 빼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스포츠 같은 걸 보면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 우리는 거기 관심이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어디 이기라고 합니까?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하면서 우리의 정신이 하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에 몰두해가지고 이제 그 진학 문제 가지고 공부하다가 하늘 가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돈 버는 일에 빠져서 하늘 가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남방왕과 북방왕을 서로 싸우게 해서 둘 다 적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바벨론의 세 가지 요소를 그 바벨론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 11, 12.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이쪽에 계시록에 12, 13장에 있는 새 짐승과 딱 짝을 맺으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다니엘서의 사상이 어디까지 뿌리를 두냐면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범죄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의 복음과 뱀의 복음이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개의 이 다른 경로의 기별이 흘러나오다가 그것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되고 이것이 계시록까지 짝을 이루면서 이 복음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흐르다가 누구의 발 앞에까지 이르렀냐면 그 강물이 내 앞에까지 이르러 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복음의 그 기별이 성경 전편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나오다가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으로 연결되고 그 계시록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누구에까지 이게 온 거예요? 우리에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반대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 새천사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흠없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감수하고까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 빛으로 승부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변화된 우리의 품성으로서 품성의 얼굴로서 답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얼굴빛. 그 얼굴빛 뭐예요? 품성입니다. 품성. 세상과는 비교되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행동, 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없는 품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품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마음속의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쟁투에서 얼굴빛이 있어야 적들을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쟁투 차원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얼굴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고 얼굴빛이 품성의 빛이 더욱 살이 더욱 아름답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왕의 진민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것을 보여줄 때 이들이 시험을 이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모셔서게 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역사의 그 순간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대쟁투를 마무리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늘 왕 앞에 그에 쓰이는 중요한 이제 신하로 사용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하고 오늘 다니엘서 1장 7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세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네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금신사항이 세워졌을 때 유대의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고 다니엘 세 친구가 꼿꼿하게 서 있었죠. 어떤 사람이요?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숫자도 적지만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뜻을 굳게 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같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냐와 그 다음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놀라운 거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감사하고
꼭 승리하고 이겨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청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